우리 다시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 토막을 살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사람을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그렇게 이름을 밝혔습니다. 이 디메오는 존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존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디메오 앞에 바자 하나 더 붙었죠. 디메오라고 아버지의 이름에 밝힌 것처럼 아마 여러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시각장애인이 되고 아마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시각장애인이 되고 구걸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붙일 수밖에 없는 불결 그런 뜻입니다. 불결하다. 바디메오. 디메오는 존경스럽다, 반대가 되는 모양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 그 외의 가족들 모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장애를 용납하지 않는 유다 사이에서 아들과 형제임을 아마 부정했을 겁니다. 숨겼을 겁니다. 심지어 바디메오는 바디메오대로, 또 디메오는 디메오대로 자기를 부정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 들어있죠.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고 가족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랑하면서도 갈라서는 이런 가정도 있고요. 그냥 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저는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안 당해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내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어쩌게 될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본 적이 있습니다. 36절 넘어가 보시면 그날도 바디메오는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아마 나와 앉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쪽박 하나를 놓았겠죠.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기대하며 길을 고추셨을 겁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평소 같지 않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큰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뜨거운 소리였습니다. 소리에 민감한 바디메오는 즉각 깨달았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일이 지금 자기 앞에 스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보이지 않는 눈을 크게 뜨고 37절이죠. 손을 뻗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지를 묻습니다. 상상에 맡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아주 놀랐을 때 눈을 막 뜨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손을 내뻗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손을 뻗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했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퉁명스럽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갈릴리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여리고를 통과하는 분이죠. 이 바디메오 앞을 지금 통과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속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을 스쳐 지나가게 하고 그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들과 먹고 마시는 그들의 시간과 공간 속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 좀 생각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상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 인간의 시간과 역사 속에 공간 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38절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아마 벌떡 일어섰겠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즉각 알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39절에 보면은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다. 쿠구라는 장애인 주제의 웬 소동이냐라는 뜻이겠죠. 주제 파악도 안 되냐고 지금 여기 어딘데 떠들고 있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 꾸짖음은 한두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 전체의 생각이며 행동입니다. 유대 사회는 쿠구라는 사람, 그것도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 쿠구라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성한 무리 가운데 악으로 간주합니다. 폭력이죠. 폭력입니다. 세상은 잠잠하라고 하지만 바디메오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삼하고 기다렸던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데 잠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부르짖음은 신념도 아닙니다. 사상이나 이념도 아닙니다. 절박함 속에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만 절박함만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평생을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이 한 분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고 바라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바라게 된 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하루도 구걸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마저도 그는 나가서 구걸을 해야 돼요. 뭐 이 시각장애를 갖고 구걸을 하는 사람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입에 풀칠 정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 안식일도 나가서 구걸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이 대목이 될 수가 있어요. 어디 가면 되겠습니까? 해당 앞에 앉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은 그래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대목을 일주일 동안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마 해당 앞에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고 구걸을 기다리고 있을 동안에 이제 해당의 시간이 시작되면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귀를 기울이고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를 듣겠죠. 낭낭이 울려 나오는 율법과 선지서를 들었을 겁니다. 눈이 닫혔지만 귀는 두 배로 열려 있습니다. 눈에 이 신경이 귀로 다가 있기 때문에 귀가 아주 밝죠. 귀전에 들려오는 한 절 한 절이 그의 영혼을 일깨웁니다. 눈이 밝은 사람은 보이는 것이 많고 보아야 할 것이 많아서 말씀을 들어도 잘 잊어버리죠. 망각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금방 또 잊어버리는 것처럼 봐야 될 것, 처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죠. 그러나 보이는 것도 없고 봐야 될 것도 없는 바디메오는 그 말씀이 그 하나하나 쌓여서 거대한 형상을 만듭니다. 거대한 세상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 세상의 주인이 바로 다윗이 그토록 삼하고 꿈꾸었던 나사렛 예수, 혈통 가운데 오시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십니다. 그가 오시면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가 오시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가 오시면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그는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는 빛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는 생수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는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고 계시는데 어찌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 그의 소문을 3년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세리를 제자로 불렀다는 소문, 창기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셨다는 소문을 들어왔습니다. 남들은 예사롭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바디메오는 그게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소문,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는 소문, 자기와 같은 시각장애를 고쳤다는 소문을 그는 듣고 또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자를 살렸다는 소문까지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있음만으로 존귀하다. 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또 한 사람이 있어도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가 있다.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그는 또 듣고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확신했습니다. 이분이 다윗이 소망했던 바로 그분 메시아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찾아 나설 수가 없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동네 밖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찌 사람들이 꾸짖는다고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가 지르는 소리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도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오른쪽 왼쪽에 서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지하고 지키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난처해졌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더 당황한 것 같습니다. 뭐야 이게? 웬 예기치도 못했던 난동이 벌어진 거야. 여러분 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냥 점잖게 했겠습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혹이라도 이분이 서초지라면 어쩔까. 두 손을 들고 눈을 크게 치게 뜨고, 여러분 저 시각장애를 가진 분이 눈을 뜨면 참 그 슬퍼요. 그렇죠? 네, 그렇게 뜨고 괌을 질렀으니 얼마나 이 제자들이 당황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굳이 명령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이 주님 이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오십시오 이렇게 많은데 예루살렘 빨리 당도하기 위해서는 오늘 시간이 급합니다. 여기에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서 오른쪽 왼쪽 앉을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하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에 명령하신 거죠. 주님은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흘이 멀다 하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죄인과 병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바디메오가 가까이 오자 주님이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바디메오의 입장으로 자신을 낮춘 겁니다. 바디메오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모습이죠. 사랑입니다. 뭐야? 뭐 그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도 저는 다윗이 주님 앞에 당당하게 그 구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바디메오도 당당하게 주님 제가 포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바디메오의 당당함은 역시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다윗이 꿈꾸던 왕이 오시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었습니다. 아마 이사야 53장 6절을 읽을 때마다 어둠에 갇힌 나를 그분이 오시면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당당히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가 노래했던 기름 부은 자가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61장이 나오죠. 61장. 이사야 61장 1절. 이런 당당함이 나왔습니다. 바디메오의 당당함은 적극적 신념이 아닙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함도 아닙니다. 하면 된다는 자기 체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42절에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르십니다. 보거라, 눈을 떠서 보아라. 그 말이죠.
보라, 사람들에게 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거라, 눈을 뜨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를 불쌍히 여김 때문이죠. 한평생 흑암 가운데 사는 언약의 백성이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가 낫기를 나병 환자 자신보다 더 원했어요. 주님, 만약에 하실 수가 있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한다. 내가 네 병 깨끗해지는 걸 원한다. 바디메오보다도 바디메오가 눈 뜨는 걸 주님은 더 원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식이 눈이 어두워졌다면 그 자식보다도 부모가 자기 눈 빼주고 싶겠죠. 그렇죠? 그런 심정입니다. 주님도 바디메오보다도 바디메오의 눈을 뜨는 것 더 원하고 더 사랑하셨고 바디메오의 현실을 더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님이 원하셔도 바디메오가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한 문화를 가져온 자처럼 주님이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약속을 땅속에 파묻어 두거나 수군에 꽁꽁 묶어두면 쌓아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은 첫 번째는 전적인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마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은 전적으로 바디메오의 믿음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은 전적인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믿음도 함께 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믿음.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기뻐했습니다. 다른 거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마르다의 봉사를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앉아서 믿음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마리아를 훨씬 더 사랑하셨어요. 마르다에게도 부탁했어요. 너가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어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 주님은 슬퍼하고 탄식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탄식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광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냐 이게 아니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꾸짖었습니다. 대신에 마태복음 8장 10절 많이 안 갑니다. 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8장 10절에서는 자신의 집에 오실 것 없이 말씀만 하면은 내 종이 낫겠다고 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는 자신의 옷을 만진 12의 혈루증 고통당하는 여인 있죠. 기어코 찾아내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뭘 찾는단 말입니까? 그냥 갑시다 그랬는데 아니다 하고 당당히 있어서 기어코 그 여인을 불러내셨습니다. 찾아내셨습니다. 무엇 하려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믿음을 이토록 사랑하셨습니다. 흑암의 금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주님의 능력. 인간의 죄와 사망을 짊어지고 해방하는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제 43절 바디메오 믿음과 주님의 능력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습니다.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더 이상 예당 문 앞에서 구걸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당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했습니다. 수많은 바리새인이 볼 수 없었던 주님을 그는 보았습니다. 서기관들이 할 수 없었던 천국의 소리를 그는 들었습니다. 장로들이 따를 수 없었던 주님을 그는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는 일을 그가 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로 인해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눈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눈. 주님이 그랬죠. 주님이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뜬 사건이 몇 번 있는데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난 사람도 있고, 요한복음 20장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눈을 뜨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입을 다물라 그러죠. 네가 눈 떴다는 걸 알지 말아라.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내가 어떻게 눈 떴는데 눈 떴다고 하는 걸 안 알 수가 있냐. 누가 그랬냐. 예수라는 사람이 그랬다. 당신 그 예수 믿을래?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출교시키죠. 출교. 그 부모들은 입을 막고 이 눈 뜬 사람은 내보냅니다. 그때 주님이 탄식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소경으로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 더 완악하고 안타깝다고 주님이 탄식한 장면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도 한번 우리 눈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실을 좀 알고 바디메오처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눈을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냐. 병원에 가면 시력검사하죠. 그렇죠. 시력검사 이렇게 일일이 뭐 숫자 써놓고 그다음에 뭐 튀어놓고 이쪽이냐 이쪽이냐. 여러분 우리 눈 테스트하는 거 간단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읽고 묵상한 말씀으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뜻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 보입니까? 부자 가는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그 가치, 그 비밀이 혹시 보이나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의 의미가 보입니까?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 갚아 주겠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혹시 들립니까? 근데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오늘 이 집에 뭐가 이르렀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보이는지요?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고 여러분 그게 일깨워집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죠. 뭐라고 우십니까? 너도 평화를 알았더라면 평화.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이유는 겸손해서 그렇죠. 겸손이 뭡니까? 평화를 일구내는 거란 말이죠.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오시지 않고 어린아이들의 호산나 소리에 맞춰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슬피 우십니다. 그게 안 보인다면 반대로 한 머나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들고 온 사람에게 주님께서 완악하다 그러죠. 완악하다. 포도원 주인의 종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이 사건이 나오죠.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스쳐 지나갑니다. 왜 그랬는지.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하겠냐. 이 사람을 진멸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준다는 말씀을 하시죠.
왜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렇게 완악했냐 말이지. 자기가 세 빌려 살면서 세를 내놔야 되는데 이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보시겠다고 지성을 동원하고 의지를 동원해봐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성을 동원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주님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를 동원하면 무엇처럼 될까요? 베드로처럼 됩니다. 베드로처럼. 기분 좋을 때는 주님을 위해 죽겠다 그러고 수 틀리면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눈을 스스로 뜰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이 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지성으로 내 의지로 해석하고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 무조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가치를 보게 해주십시오.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부자 청년 재산이 많아서 도망갔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곧바로 한마디 하죠. 뭐라 그럽니까? 누가 천국 가겠노?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그랬더니 주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주님도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그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느니라. 바디메오고 눈 뜨는 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디메오고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멈춰 서시고 바디메오가 되십시오. 체면 볼 것 없습니다. 손을 내뻗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가치를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주저앉은 다리에 힘을 주십시오. 손 마른 내 손을 펴서 뻗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가치를 증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중풍병 걸린 사람처럼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가치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못해요. 그 가치를 어디 가서 자랑을 못해. 변정을 못해.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줄을 설명을 못해. 우리가 보통 병든 거 아닙니다. 이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보게 하고 그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에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조용히 해라. 제자들처럼 뭔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의 바디메오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거라.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 눈을 뜨게 하고 믿음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